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까?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행복을 추구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행복의 기초가 감사라고 탈무드는 얘기하죠.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동물인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슬프지만 저도 이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꼭 그럴까요? 저는 이 말 속에서 곰곰이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감사란 말을 할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확연하게 태어납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독일 말로 단케쉔, 이 말은 이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려워요.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쉔은 다른 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많이 포함되는데 굉장히 그 말을 이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독일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저 그냥 지나가도 감사.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얘기를 해요. 많이 보면서 그냥 눈망울을 보면 진짜 저거 뭐 이렇게 몸 한번 비껴줬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막 감동적인 거예요. 자꾸 그런 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 살려면 그냥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눈길만 봐줘도 감사하다고 해줘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였죠. 그래서 자나깨나 어떨 때는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면서도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그래도 서울 처음 와서는 그냥 자나깨나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뻘쭘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감사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이게 내가 왜 했지? 괜히 사람이 위축되고 내가 이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다가 뻘쭘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제 분위기 맞춰서 감사한다는 말을 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사란 말이 줄어들으니까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속에 감사란 말이 감사하다는 것들이 줄어들고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감사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구나.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내 욕구 불만이죠. 내 욕망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불평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들, 이렇게 괜히 이렇게 짜증스러운 이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뭘까? 그게 감사합니다. 독일 말로 단케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독일의 어머니가 그냥 제 얼굴만 봐도 그 감사하다는 그 말, 짧은 두 마디의 그 말의 그 표정과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색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고, 인색해야 할 것이 감사죠. 우리에게 감사가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뇌물 받고 뇌물 주고 불의를 눈감아 주어서 감사하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이런 뇌물 주고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면서 감사한다면 이 감사는 단호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아르헨티나 국민 가수 메르체데스 소사가 부른 우리말로 생애 감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스페인 말로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거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니까 참 그 노래가 구슬퍼요. 애절을 하고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그 애절한 그 인디오들의 삶의 모습들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깁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하늘과 빛나는 별, 그리고 많은 군중들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두 눈을 주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귀뚜라미, 카나리아 소리,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귀도 주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친구,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단어와 소리와 문자도 주었지요.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피곤한 발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피곤한 발을 이끌고 도시와 늪지, 해변과 사막, 산과 평원, 그리고 당신의 집과 거리, 그리고 당신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때, 악에서 멀리 떠난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 그 깊은 곳을 응시할 때, 그것을 알고 떨리는 가슴을 내게 주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내게 웃음과 눈물을 주어 슬픔과 행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슬픔과 행복이 내 노래를 이루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신들의 노래이기도 하며 모든 이들의 노래는 바로 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하게 얻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그 노래는
그저 그냥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를 그토록 많은 걸 주었다고. 근데 별로 나보다 많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많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감사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절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덕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앞에서 사람을 향한 최고의 덕목, 최고의 완성을 사랑으로 보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을 감사로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 누구에게 하라는 걸까요? 이 앞문장을 보십시오.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았으니 그러므로 뭐요?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불렀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게 뭘까요? 감사예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그저 그냥 내가 뭔 일을 할 거라고 사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가장 완성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감격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말은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게 오는 것은 은혜지만 그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면 15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먼저 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그 평화를 원하겠죠.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평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요. 세 번역은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죠. 그러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일구어 가지 못한다면 그건 부르심의 응답이 아닌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부름받은 것이 평화를 위한,
평화를 누리고 평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평화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존,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것. 결코 이 평화는 사사로운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 내 마음의 고요함 이것만 아니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수립된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평화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내적 고요함과 나만의 즐거움의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90년대에 통일됐는데 이 통일되는 가장 기초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 기초는 당시 동독 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어요. 이 성 니콜라이 교회가 그 당시 동독 정부의 그 폭력, 부정한 행위, 불의함과 백성을 이해하지 않는 그 폭력적인 그 대하처를 보고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걸 월요 기도회라고 해요. 이 기도의 제목은 국가가 백성을 상대로 향하는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을 놓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게 한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회 촛불 기도가 되고 어느 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게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신없는 것이 그 기도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거리 행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촛불 들고 나가서 그들이 그걸 잡아가고 물대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더 재밌는 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탄압할수록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모임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그 기도의 제목을 그들이 확인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 기초로 동독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서로 장벽이 무너져요. 이것이 화가 난 그 동독서 청년들이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망치로 깨버리죠. 그리고 와장창 무너지면서 둘이. 그 당시에 총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때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전혀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몰랐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일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았지만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기도의 불씨가 하나로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하는 평화. 그 평화는 어느 한쪽을 굴복시키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느 한쪽의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평화는 한쪽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우월감을 얻기 위한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는 오직 사랑과 한 생명의 존중함과 분단의 갈등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더불어 누리게 하는 평화지. 동등한 이치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기울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일꾼이에요. 이 일꾼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기초에서만 그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으로 이것이 더러워서 싫어서 하고 나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으로 찢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 즉 감사로 채워지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평강을 추구할 수 있고 이민족의 평화를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골로새서의 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에서도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예, 감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쩌면 이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 부분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그렇죠.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냥 마음속에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리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감사를 표할 것을 얘기해요. 감사를 표현해라. 이 감사의 표시의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 자체를 취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 생활의 활력이고 평강을 위해 일하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력이고 새로운 힘이고 불평불만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양과 100이 있다면 감사가 50이면 불평이 50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80이면 불평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문화. 독일의 기독교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이 감사 얘기예요.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그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진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 오직 했으면 신앙 지키기 위해 전쟁했을까 3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얻는 것은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가 넘쳐요. 그들은 늘 여유롭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민하지 그것을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늘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감사는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감사가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이 끝이에요. 결국 감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도 감사, 마지막 이 땅에 살면서 목숨 거둘 때도 감사. 감사의 인생이죠. 또한 16절에도 감사하기를 권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여러분 2절에서 감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여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즉 말하면 이 16절은 감사 또 다른 형태로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의 이 헬라 말의 다른 번역, 다른 해석은 감사에 넘치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넘치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됨의 근거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에 넘치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감사에 넘치는 마음은 온 교회가 찬양의 심정으로 채워져서 노래하는 모습을 본문은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서로 지혜와 권면할 수 없어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하는 방법이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 전한 대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다 갇혔으면 억울해가지고 좀 하나님 왜 이러냐고 따져볼 만한데 찬송했죠. 그 찬송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송이에요. 이런 신기한 사람 어디가 있나? 그 속에서도 감사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찬송의 결과가 막 땅이 진동하고 흔들린 다음에 문이 열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았죠. 계획도 없죠. 하지만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찬송을 낳고 그 찬송이 기적을 낳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 찬양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17절에도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의 감사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절이죠. 이 세 절 다 감사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바울이 하는 감사는 물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구원의 감사.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10절에는 그를 힘입어,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꼭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우리 삶의 모습이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과 목표는 하나님이고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바로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와 나를 위한 피 흘림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아름다움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사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 사람 말에 참 나는 감동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주된 관심이 뭐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 그냥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함인 거죠. 여러분, 이분에 따르면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감사요. 근데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거죠. 우리 한번 조금씩 연습해봅시다. 감사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분과 드릴 곳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다 들여서, 조금이라도 재력이 있을 때 그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드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 그것이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좀 더 회복이 위해 쓰는 것. 그러므로 주의 일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 감사이므로,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매주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연습으로 감사가 풍성해지는 기쁨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작은 것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자나깨나 하나님께 비교하지 않는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